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세상 모든 것을 성숙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높이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네?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언제든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마음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청소하는, 대청소하고 수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따로 모이지 않고 점심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같이 교제하고 우리 새가족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실 때 주일날 여러분들 1시간 정도 더 쉬시다 오셔도 다음 주에 예배 절대 늦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연속 기도회, 오늘 아마 사인업 CC 다닐 텐데 우리 11월 2일 월요일 우리 연속 기도회 계속 하겠습니다. 사인업 해주시고요. 스포츠 미니스트리 우리 볼링 대회, 지난번에는 어른들하고 다 같이 못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뭐 볼링을 칠 수 있든 아니든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결혼할 우리 재규 형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유스그룹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미국 회종은 이제부터 청소를 하겠지만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밖에 여러 군데를 재정비하고 청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God bless you.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들이 꼭 광야 백성의 순례 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우리 주사랑교회 여정, 어쩌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하게 쌓여 있는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순례 행진을 하는 순례자들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적들이 무너지며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찬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멘.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아멘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내 생명 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순교자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이 있어도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도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나의 삶은 끝까지 주의 순결한 신부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그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순결함과 신뢰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늘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순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물기둥으로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결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우리에게 눈물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열정이 주의 온전한 섬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렵고 아버지, 사실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증인이 되고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찾고 따를 때보다 세상에 물들어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들을 행하고 허탈해하며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주님 전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없이 사는 삶이 헛되고 헛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목적으로 하나님과 천국에서 또한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 끝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 참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또한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참된 복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 사단이 주는 교회의 여러 가지 걱정들과 시험들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고 아멘.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수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게 하고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의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가정을 돌봐주시옵고 그의 가정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고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 가정에 아버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주님 전을 아버지 청소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주님, 그 일을 할 때 아버지 주의 전을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또한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청소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교제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끝나는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독수리의 눈과 같이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다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직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선물 같은 것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선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들입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23장은 절기장이라 할 정도로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아무리 많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또 사회가 아무리 많이 변화되고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나면 이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으로 즐겨야 될 그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가지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보통 다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절기가 몇 개예요? 3가지죠.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나팔절까지 다 포함해서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 세계의 여러 민족들,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저마다 그 나라의 고유의 절기 혹은 명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날은 우리가 좀 더 기념해야 되겠다.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날짜를 정해서 그날을 명절로 절기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1919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연도수죠. 3월 1일. 그것은 바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 제국주의를 향해서 독립을 선포하기도 하고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 3.1절에는 뭐예요? 그날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회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에는 원자 폭탄이 때려나서 패망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광복절이 되는 8월 15일. 그날 되면 우리가 광복에 대한 것을 회상하잖아요. 7월 4일에는 미국에서는 뭐예요?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날을 기념해서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민족과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기념할 만한 날들을 정하는 것. 그걸 절기들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절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 히브리 말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 말의 의미를 보면 이 절기가 왜 우리가 의무가 아니고 이걸 즐겨야 되는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하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춤춘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절기의 의미가 춤추고 즐긴다는 거예요. 매년 예외 없이 매년 돌아오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 그 절기를 하그라고 표현하면서 축제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축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춤추는 것이고 즐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그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절기는 뭐냐면 모에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 이게 바로 모에드, 곧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만 절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말씀하신 말씀 중에 모에드가 있어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에게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봐라 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하죠. 그때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때가 하나님이 정해진 때, 그 때가 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바로 모에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때, 그게 바로 모에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호모 페스티부스, 우리 뭐라 그러죠? 생각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것처럼 호모 페스티부스라는 말은 사람은 뭐예요?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인간. 바로 이것이 하그라는 말 속에서, 모에드라는 말 속에서 나온 의미인 것입니다. 뭐예요?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제하게 모여서 그냥 막 정신 다 잃어버릴 정도로 혼미해지는 그런 게 축제가 아니라 모여서 함께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축제. 그리고 모여서 함께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지는 의미를 갖는 그런 축제. 바로 그것이 호모 페스티부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종교보다도 축제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 바로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축제의 의미예요. 축제.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7가지 절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라. 44절까지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돼요. 8절까지만 읽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이 되도록 특별하게 정하신 날, 특별한 날, 아까 그랬죠? 정하신 날이라고 그랬죠?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 여호와가 정하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다 요일에 대한 이름들이 붙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달력에는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없어요. 뭐예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뭐예요? 성경의 신약에도 보면 안식 후 무슨 날? 첫날, 제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게 유대인들의 달력이에요. 뭐예요? 전부가 모든 하루하루 시간과 모든 의미가 어디에? 안식일을 기준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가 정해주신 여호와의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절기로 정한다면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하신 거예요. 이 날을 쉬면서 노동을 쉬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생활의 모든 패턴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날. 그래서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일곱째 날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안식이에요. 사바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관습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있는데 안식일 식사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 식사. 안식일 식사에는 결혼해서 분가해서 흩어져 있던 자식들도 다 누구에게? 부모의 집으로 일단 다 가능한 한 다 모여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식탁을 함께 온 가족의 식탁을 나누면서 뭘 열어요? 작은 축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안식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같이 못했던 사람을 안식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요. 이웃들을 초대하거나 특별히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안식 식사를 같이 나누도록, 그래서 식탁에서 축제가 일어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이에요. 축제를 위해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이제 막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 속엔 특별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애굽에서 또한 다르게 노예 생활하던 그 노동으로부터 이제는 수고를 다 그동안 해왔지만 이제는 좀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함께 모여서 축제하고 예배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것을 대대 후손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족들이, 자기 자식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절기가 되면 친지들까지도 큰 집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섭리를 또 내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바로 그 해의 첫 번째 명절이에요. 첫 번째 명절. 그 역사는 또 한편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그들에게 더 소중했던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백성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마지막 그 구원의 징표가 뭐예요? 유월이었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역사,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들 급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뭐 먹을 거 많이 챙겨 나오지도 못했고, 먹을 거리 한 달이 걸리지 두 달이 걸리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먹을 거리 그렇게 많이 가져 나올 수도 없으니까 급히 나오다 보니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게 되더라고요. 누룩을 넉넉하게 가져올 수도 없고, 누룩을 넣어서 많이 빵을 크게 부풀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됐더니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뭐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과 또 한편의 무교절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전제로 하나님 앞에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절기예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의 절기로 연결될 수 있죠. 맥추절은 첫 보리수확, 그의 첫 보리수확을 하는 그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노예 생활로 월급 받듯이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초실절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회상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첫 번째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50일 다음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거는 수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는 추수감사 절기와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거두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축제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가진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었죠. 이게 사도행전, 신약에 가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들 먹을거리는 어디서 날까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주신 열매들을 가져와서 화목제로 드리면서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특별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족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객들, 나그네들까지도 다 그 잔치 안에 들어오도록, 화목제의 의미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도 먹을거리를 제공하라. 오순절의 정신은 또한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엔 정말 나팔을 길게 불어요. 뭘 선포하냐면 기쁨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먹을거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하고 그 평화를 노래하는 그 절기, 그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로 지난번에 말한 대속죄일이죠.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까지죠.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다 간해서 사죄함 받는 그런 속죄날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요 속죄함을 받아야 될 인간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가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책망해서 내가 심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셔서 사함을 허락하시는 공식적인 죄 사함의 날이 뭐예요? 대속죄일입니다. 그 날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초막절이에요. 뭐 수장절이라 장막절이라고 했죠.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서 살았어요? 집 짓고 살지 않고 초막, 장막 속에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때에 장막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장막 생활에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초막에 살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 속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개구리 올챙이절 시절 뭐 알지 못한다, 그런 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평화와 안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모습 속에 있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광야 생활했던 너희, 그 광야에 있을 때 너희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에 들어와서 좋은 집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라. 이렇게 7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백성들이 그 과거를 희생하고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기념할 만한 그런 절기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수염을 좀 길렀어요. 제가 이렇게 한 몇 달 동안 지나오면서 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면서 제 속에 제가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한 살에 더 들어가니까 더 마음이 온화해져야 되는데 자꾸 완고해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목사가 목회를 오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제 앞을 앞서 나가는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제 안에 발견이 되었어요. 제 아내도 저를 잘 알기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는데 왜 당신에게서는 자꾸 완고함이 보이고 정 없는 사람처럼, 너무 차가운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 당신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목회의 자유함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제 안에 규격화되어지는 제 다른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자꾸 제 스스로가 저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자유하지 못하는 제 영혼의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자라났던 유교적인 전통이 제 안에 보여 있어서 약간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양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옛날에 한 것처럼.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훈련받고 배워왔던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고 저 자신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좀 더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은 그렇게 생각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의이고 나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이들은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다가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냥 한번 시도해봤어요. 제 영혼이 자유롭고 제 마음이 편안하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수염도 한번 길러보고 첫 번째 변화를 위해서 그냥 수염 한번 길러보자 하고 그냥 제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사람들이 목사는 그래야 돼, 외모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 모습들, 정해진 모습이 아니라, 규격화되어져 있는 이정환 목사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절기를 지금 지키고 제가 자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게 오늘 안식일에 또한 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빨리 깎으라고 막 아우성이더니 제가 주변 정리를 좀 하니까 자꾸 예뻐 보이나 봐요. 오늘 아침에는 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저 뒤에서 우리 형도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좋대요. 제가 다시는 깎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절기는 우리를 규격화하고 틀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절기는 네가 자유인이 됐으니까 나와 함께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외형적인 모습, 체면과 그리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스러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자유스러운 천국을 만들고 싶은 첫 번째 시도로 제가 한번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보실 때 조금 뭐라고 하실까봐 사실은 걱정했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절기를 스스로 당신이 제정하셔서 주실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만 기억하지 말고 어디까지? 대대로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를 너의 자손들까지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전수하라고는 의미가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속에는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얘기, His story.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얘기가 이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모이는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유월절이 끝날 부분에 그 12장 끝에 부분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유월절이 한 번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규례로 삼아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왜 지켜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묻거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초막 짓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6월절에 무교병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기로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절기의 정신이고 절기의 의미이고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를 다 단단히 묶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졌어. 그 디아스포라 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유럽에 사는 사람, 아시아에 사는 사람, 각 처소에 살아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자리에서 각자 그 나라의 문화나 영향을 받고 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는 때가 어느 때냐면 절기 때예요. 6월절이 되면 그들 공동체 스스로 찾아 모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성경에도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절기를 되면 모든 세계에 있던 디아스포라가 뭘 기억하는 거야 하면 절기 때에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절기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는 거예요. 6월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거룩한 백성,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6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절기 때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에도 있어요. 다 뜯어진 자식들이 모이는 데가 언제예요? 명절이잖아요. 뭐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이에요. 명절에 모이면 내가 어느 가문에 누구 자손이고 그렇게 모이면 다 따져서 또 그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내가 한 가족이고 한 친족인 것을 명절 때 기억하는 것처럼 새해 각국이 흩어졌을지라도 절기가 되면 그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들은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완전히 하나. 그래서 그들이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땅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가도 1948년에 그들이 뭘 얻었어요? 나라를 얻게 되는 이유가 흩어졌던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묶으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절기를 더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각자만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민족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강한 결속력을 갖고 살도록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뭐예요?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금은 그대로 못 지켜요. 그죠? 절기를 하나님 정해 주셨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절기는 다 폐했지만 그러나 절기의 뭐예요? 정신만큼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5가지의 제사 속에서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처럼 절기 또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천국의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킬 그 천국의 모형을 절기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절기의 완성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축제를 즐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축제를 즐기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게 절기의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은혜를 더 크게 즐기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제의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에 나오든지 어떠한 모임에 우리의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마다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절기는 어떻게 지켜요? 절기 때마다 모여서 식사도 하지만 제사가 있었잖아요. 반드시 제사가 있었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제사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회복하는 의미가 제사의 의미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나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경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있어야 성전을 밖으로 나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죄 때문에 허덕이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는 그 쉼과 안식과 평화를 얻고 나아가는 그 역사가 결국에는 뭐예요? 예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예배 앞에 나오는 짐진자들이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 만지신을 뜬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로 우리가 새롭게 성전 밖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혹 무거운 짐을 지셨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안식을 얻으시고 새롭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에서도 또 한 주간단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살아갈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로 높임. 한 번만 더 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버릴 것, 사라져야 될 것 하나님 제거하시고 내가 참 자유함으로 참된 축제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한없는 햇세대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위로가 되며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게 하옵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 날마다 내 안에 허물될 만한 것들 버릴 수 있도록 지각에 지각을 더하시며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며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나 주께 드리네.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정성된 것으로 예물로 삼아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예물처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방충의 난리가 없으며 우리 모든 손의 수고의 열매를 더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니 무엇보다 생명이 회복되어지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축복된 구원의 예물로 삼아 주시옵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복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이 넉넉하며 평화로우며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